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명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다본 신당의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를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스실리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하여 부르짖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그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열대야가 또 강퇴하고 또 낮 시간에 너무나도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또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또 오늘도 더 무서운 더위가 한반도로 강타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외부 활동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우리 하나님의 그늘 되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이 혼탁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가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악한 지도자들의 생각과 또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계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이고 그리고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기원전 8세기 시기에는 아수르 제국이 당시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패권 국가라 함은 이제 모든 힘을 쥐어잡고 있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었다라는 거죠. 아수르는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을 펼쳐서 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한 그러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제국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역사와 민족을 이끄는 존재는 너가 아니라 내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고 이 메시지를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영은 힘을 가진 제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패권 국가였다면 오늘날은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죠.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또 어리석은 전쟁이다라고 세계 각국에서는 트럼프의 잘못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한 트럼프였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고 끝날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탈출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트럼프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전히 전 세계의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죠. 이렇게 모든 법을 또 무시하고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 정책을 펼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10%, 15%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각국의 나라에 자신의 나라로 돈을 들고 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과 힘을 겨루기 위해서 호시탐탐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정의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나라 또 자기 중심의 그러한 일들만 행할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세계 질서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전 세계에 있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 뉴스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우리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수르 제국의 그러한 행동들,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을 늘 과시하는 그러한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다, 너의 힘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주관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블레셋 민족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8장, 9장에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8장, 9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왕으로 집권했던 시기에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 디그라필레셋 3세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서 디그라필레셋 3세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을 치고 또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러면서 두 나라의 동맹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셋은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셋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르신을 이제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그라필레셋 3세를 향하여 나의 막대기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는 너를 치던 막대기는 이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너를 치던 막대기, 이게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수르 제국이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누굴 향해서요?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 블레셋 민족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은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느끼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아수르 제국이 흔들리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의 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더 큰 독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향하여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질 듯 하다가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또 나라를 제국주의적인 일들을 펼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을 향하여서 경고명동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압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을 향한 경고에서 하룻밤 사이에 어느 지역이요?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그리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르, 이것은 이제 모압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핵심 도시 알기르입니다. 이 두 도시가 밤사이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면 모압의 백성들은 이 알과 기르가 무너지면서 우상들을 찾아가서 빌어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모압의 백성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피난길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이 깊은 탄식 또 연민을 쏟아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나라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이에요. 롯이 이제 소알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남부 쪽, 남부에 이제 그 동편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동편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소알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쪽이에요. 거기가 바로 이 모압이 세운 나라, 이 모압의 나라가 그 지역입니다.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세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아수르 제국을 향한 경고, 또 블레셋 민족을 향한 경고, 또 마지막으로 모압을 향한 경고. 이렇게 이제 23장까지, 이사야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향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음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스토리로 이제 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락별로 굉장히 이제 단절된, 또 시기적으로도 연결성이 없는 또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들이 모음집으로서 묶여져 있는 것이 이제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들,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심판, 블레셋 민족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상황과 또 전 세계의 그런 전쟁과 끊임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마음들로 또 주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수르 제국과 블레셋 민족 또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 세계의 경영자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인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의 경거망동과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무소부위의 힘을 발휘하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와 지도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다치고 또 하나님 무너지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열된 아버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 더 이상 전쟁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전쟁이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칼이 변하여 보습으로, 또 칼이 변하여 쟁기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이 덥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